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애민가 애는행가 그 사랑 그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외로움이 잃고 그 삶음이 가리워서 산밖에 되었네. 오늘은 구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 6절에 그는 근본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8절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다는 뜻은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일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본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원자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기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6절 사이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알게 하시려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는 오늘 본절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자, 나면서 안진병이가 됐던 자, 앞을 보지 못한 두 소경, 귀신 들린 사람들, 거지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믿음이 단단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공통점이 한결같이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고 은혜입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모난 성격, 아직도 나의 심령이 온전하지 못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는 영생이 오늘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대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 있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모두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다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단 나의 삶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고난받으며 이루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저 받은 겁니까?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받으신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렵고 힘겹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름,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위에 꿇어 엎드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름 위에 그 이름이 위대하고 영원한 이름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만 무엇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됨을 포기하셨어요. 6절에 보면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때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사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오늘 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린 양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산 제물로 모든 것을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 감사함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희생의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구약에 여러분 성경을 다 보셨지만 구약에는 모든 것에 짐승 피가 따랐어요. 우리 대신 모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저희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었어요. 메시아라고 그 외에는 부를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권리는 육신의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선택받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땅은 헛되고 거짓과 악이 형용합니다. 보세요. 요즘에 언론을 보면요, 거짓이요 진실을 이겨요. 거짓이 진실을 이겨버려요. 하지만 그 거짓이 진실인 양 온 뉴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꿔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정의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을 권리도 그분에게는 있으세요. 근데 왜 그분이 인내해야 했을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했어요. 그분이 인내함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온 세상을 구원의 반열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나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아직도요, 살아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펄펄 뛰고 있어요. 내가 펄펄 뛰는데 과연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참음으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놓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우리는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인내함으로 그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묵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함인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과 28절에 보면 달란트 내용이 나오죠.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게 혹시나 없어질까 하고 땅을 파서 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 1달란트를 캐다가 갖다 주었더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은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시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죠. 여러분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변명거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변명거리가 없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 하라고요? 이 땅에 오신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쉽게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은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은요, 영생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고통받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따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찢기심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피 흘리시고 살찢기심,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었다라고 구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제를 지내려고 하면 무엇을 한다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그 피로 우리 속죄를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분들은 다 알지만 여러분 세례가 죄사함 아니에요? 세례를 죄사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죄사함으로 지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죄사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 부분. 아멘입니다. 네. 우리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건 어디 가서도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책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그분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고 책망받을 사람이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왜 살아났을까? 어떻게 살아났을까? 아까 세례와 살찌기심을 말씀드렸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저희는 받았어요. 아멘? 아멘. 새 생명을 지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으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책망받을 일이 많지만 책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하셔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이웃, 내 형제가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책망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죄인이고 책망받을 일이 많다라고 해서 나를 죄인으로 너 잘못했어, 너 무엇인가 문제 있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너 잘못했어, 너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품어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책망하고 원망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제는 잘못이 있더라도 오늘부터는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권리를 포기했듯 우리도 우리 권리를 포기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내가 교만이 사라지고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자고 텔레비전 보고 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경배 드리고 있다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그냥 너희 그냥 왔다 갔어. 그래? 너희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 많은 사랑과 능력을 더입혀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아프다고 내가 피해갈 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 아픔 이제는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제는 피할 게 아니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아멘.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면요, 영원한 생명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영원한 삶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